네, 오늘 제목은 한 사람과 아홉 사람, 한 사람과 아홉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사마리아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두고 이 갈릴리는 북쪽에 예루살렘은 남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가지 않고 동쪽에 있는 요단강 길로 돌아서 다니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피부의 점막, 피부와 점막 또는 이 안구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와 고름이 나며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과민 감각을 느끼게 되는 그런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병인데 몸이 썩고 상처가 나고 이 부러져도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병을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해서 소록도와 같은 곳에서 따로 격리를 시켜서 살게 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격리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성 밖에 이 들판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산에 토굴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곤 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에 따르면 고대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1.8m 이내에는 가족이라도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있기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만약에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약 45m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검은 옷을 찢어서 입고 다녔고 머리도 풀어 헤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모르고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나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형벌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미리암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그녀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치료되고 돌아갈 때에 이 게하시가 그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이 탐이 나서 그것을 엘리사 몰래 가져갔다가 하나님의 벌로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 심지어 돌을 던져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들을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거나 갈릴리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기적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들이 외친 이 선생님이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그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만 쓰여졌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선생님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높은 분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몸에 나병 걸린 사람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병이 곧 나았더랬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낫게 된 것을 확인받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다 밀고 몸을 씻고 마지막으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절차들은 나병이 나았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나병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지도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5장에서는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마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돌려보내시면서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냐고 물으시는 것 같으신 겁니다. 너희는 내가 고칠 걸 정말 믿니? 그러면 믿고 가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로 보이십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해 출발했더니 그들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언제 병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언제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서서 한 걸음을 떼었을 때 몸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몇 미터쯤 갔을 때 몸이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사장에게 가기 전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주님 우리 몸을 고쳐주셔야 우리가 제사장에게 갈 것 아닙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가라는 말씀에 그대로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대로 했지만 당장에 자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들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이 변하지도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가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발걸음을 돌이켰지만 당장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신자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대우받지도 못하고 괴로움에서 낫게 되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이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어떤 애는 기뻐하면서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선물을 가져가면 어떤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 맞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감사했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감사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1절 앞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겨자씨 하나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인 19절도 이렇게 기록하죠. 19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 자, 우리 감사를 합시다라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던 그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워 춤을 추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로 오고 나머지 9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가 다른 사람들 몰래 혼자만 빠져나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함께 질병을 겪고 어려움을 지낸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께로 돌아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자신이 병에서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에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유대인들이었던 이들은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것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가족을 만나고 병이 걸리기 전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누리는 일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병에서 나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달라지게 되자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10명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나병에 걸려 있었을 때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근원 예수님을 향해 갔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대학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무슨 40일 특별 기도회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면 정말 믿음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자녀가 신앙생활에서 떠난 삶이 됐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커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된 것으로 인해 너무 바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건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만으로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나병 환자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에는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무한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곧 믿음의 전부는 아닌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인간적으로 부여한 그 내 삶의 가치 순위에 따라 내 삶의 목표들을 달성하려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 순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날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9명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는 줄 알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다시 원래의 율법으로 돌아가 그것에 매여 사는 삶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전에 원하는 삶으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단어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치 이 느낌은 어떤 경계선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참 불편한 이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원래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여러 민족을 억지로 혼합하게 했던 정책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해야 했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고 그들을 멸시하고 벌레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범죄자나 세리나 창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할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열등감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또 북쪽에서 이렇게 오고 갈 때에 돌아서 가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두 사람들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론은 이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오직 이 이방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습은 이 현실에 직면한 모습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였지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저주를 받고 버려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이 이방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가 9명의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벌레처럼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길래 주님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아는 확실한 믿음은 자신이 버려진 인생,
소망 없는 나병 환자의 삶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고치고 치료하신 그 주님이 정말 메시아구나를 자신의 삶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소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렇기에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도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몸이 빨리 나아 빨리 이 율법 공동체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전부라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돌아갔던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해도, 주님을 만나도, 심지어 예수를 주라고 불러도 자신의 생각이 앞서고 자신의 삶의 둘레가 크게 보이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구원이 없는 9명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는 앞선 16장에서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역전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었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다라는 생각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 했는데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역전된 상황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17장에서도 누가는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죄인이니까 당연히 구원은 유대인들의 몫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선언은 구원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역전의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 땅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은 부자와 가난한 것에 가치가 있지 않고, 천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나도 알지 못하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도 알지 못했던 죄로 인해 점점 썩어서 죽어져가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어떤 영혼의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80년, 90년 이 땅에서 산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어쩌면 우리는 9명이 가진 것과 같은 믿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목적지는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아웃사이더의 인생을 평생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은혜가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얻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 함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물음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